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장 말씀을 통해 삭개오를 소개할 때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부각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삭개오의 삶 가운데 그것이 큰 컴플렉스가 되었을 것이고 또 삶에 미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그 키가 작은 그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아마 세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리의 일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긴 했지만 사실 그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 지역에 있는 그 세리들 중에서 그 모든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삭개오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이제 길을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배경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특별히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의 나이라든가 또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지위에 비하면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에 맞지 않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지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끄러움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삭개오에게 더 컸기 때문에 바로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직종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종인가 하면 매춘부와 목동, 이 두 가지 직업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최하층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든가 혹은 매춘부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 직업을 사람들에게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직업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런데 이 목자와 매춘보다 더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앞에 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뭐 목자라든가 혹은 매춘부라고 하는 그런 직업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죠. 아니,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그 직종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고 어느 정도 배움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종이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제법 배웠던 사람들이 입찰을 통해서 그 직무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리는 아주 부자였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뱀과 세리를 만나면 무엇을 먼저 죽여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리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동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과 세리가 있으면 먼저 죽여야 될 것이 세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극혐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증오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그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삭개오에게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삭개오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을 삭개오의 집에 묵으러 갔다, 혹은 세리장의 집에 머물러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은 바로 죄인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는 천시와 멸시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에게 그 삭개오는 여러분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그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자비와 관용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그런 모습, 예수님의 공생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실 때 지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자비함과 관용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짧은 4절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쓰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을 명령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명령형으로 2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당시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강조하며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누가 주로 살았던 도시인가 하면 로마의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이제 제대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은퇴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로마의 가치관, 또 로마의 제도, 또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로마가 그 당시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로 쾌락주의적인 가치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쾌락이라든가 또 향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상의 삶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인 문란함이 심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함부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또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려서 그렇게 그 자체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였죠. 특별히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율법의 진심인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빌립보 안에는 그런 율법주의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쾌락주의, 그리고 한쪽은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라고 하는 것이 쾌락주의에서도 봐도 참 어리석은 것이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봐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삶이 참 힘들고 고되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이고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듣거나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반응도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기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맺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9가지 열매는 인격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또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격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이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9가지 맛을 내는 한 개의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런 이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인데 그 안에 9가지 맛을 내는 그런 열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표현할 때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단수로서 사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하나씩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조금씩 조금씩 연결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갑자기 어느 날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갑자기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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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어가면서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5절 하반절 말씀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5절의 말씀 관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보게 되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FAKI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FAKI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좀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서 영어 성경이 이제 이것을 번역할 때 번역하는 책마다 조금 다른 의미로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모더레이션이라고, 적절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젠틀레스라고 하는 온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리소네블레이션이라고 해서 합리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FAK야라고 하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로 이 단어를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공정함과 그 공정함보다 나은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justice and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그러니까 공정함보다, 그 공정함보다 더 나은 어떤 무엇,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함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함을 성취하는 따뜻한 그 무엇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그런 단어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뭐로 이렇게 설명할까 생각하다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 뭐 딱 맞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의미는 지니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예화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뉴욕에 가면 여러분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이 뭐 JF 케네디 공항도 있고 또 하나의 공항이 있는데 라가디아라고 하는 그런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의 두 국제 공항 가운데 하나인 이 라가디아 공항이 1934년에서 1945년까지 뉴욕 시장을 세 번이나 이제 지냈던 피롤레오 라과디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공항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출신인가 하면 이탈리아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뉴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피아를 소탕하는 그런 일을 제일 먼저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피아가 어디서 온 그런 범죄 집단이죠? 이탈리아에서 온 범죄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이 라가디아가 이탈리아계의 그런 범죄 집단이었던 마피아를 소탕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는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사회주의자로 불릴 정도로 진보적인 법안들을 많이 발의했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피오렐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탈리아어로 작은 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이 바로 그의 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별명처럼 이 사람의 키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157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키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삶의 작은 거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족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시장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판사로서 그렇게 이제 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인가 하면 이제 미국의 여러분 경제 대공황이 이제 불어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이 이 미국에 있었죠. 특별히 이제 대경제 공황이 휩쓸고 있었던 1935년 1월에 뉴욕의 어느 가난한 그런 지역의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직결 처분으로 이제 법에 이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가디아가 이제 판결하게 됐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할머니가 이제 법원에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빵을 훔친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사위는 실직한 후에 집을 나가버렸고 딸은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녀가 배고프다고 막 그렇게 찡찡대며 울어대니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집안에 지금 할머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해도 사람들이 써주지도 않고 또 아이들은 계속 배고프다고 울어대니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치다가 그만 붙잡히게 된 것이죠. 도둑을 맞은 빵가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좀도둑이 참 많은 동네였는데 이 좀도둑이 많은 동네에서 일벌백계의 그런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할머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달러의 벌금이나 10일 구류형에 처합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한 90년 전에 10달러라고 하는 돈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죠. 엄청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런 돈을 벌금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겠습니까? 전혀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저 할머니가 뭐 그냥 훔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저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손녀들을 위해서 빵을 훔친 건데 그 죄에 비해서 너무나 큰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라가디아 판사가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도둑질은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하며 방청객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씩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방청객들에게 그런 벌금을 걷어서 총 거쳤던 돈이 얼마인가 하면 57달러 50센트가 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빵가게 주인도 50센트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10달러 벌금을 내고도 남은 47달러 50센트를 그 할머니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맞은 빵가게 주인의 주장이 공정함이었다라고 하면 라가디아 판사의 그 판결은 바로 관용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는 그 세리의 모습,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경원시하는 것은 그들의 공정함의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국노 아니었습니까? 자신 나라를 침범하고 또 자신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그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매국노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공정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공정함으로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관용의 행동으로서 그 삭개오를 품어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용이 그 여자의 삶을 바꾸고 삭개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알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연장자는 물론 연소자도 포함되는 것이고 처가 식구는 물론 시댁 식구도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유선한 사람 물론이거니와 거칠어 보이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여자는 물론 남자에게도, 또 가벼이 치는 사람 물론 의료히 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고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해답을 5절 하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보다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더 잘 알게 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시간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공간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인 의미는 주님을 만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세계적인 종말이 되었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그 시간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제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 아니 몇 시간, 며칠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켜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린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공간적인 의미의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의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주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 그렇게 고집스럽고 다만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왜 우리가 관용하는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와 신앙 생활이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내가 사는 이 삶의 공간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신앙 자세와 신앙 생활이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자신의 사역으로 터득한 진리를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전수하게 썼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그런 편지죠. 그 편지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또 그가 어떤 은총을 입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방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로써 주님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사람, 그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비방자라고 하는 단어이고,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달아나는 사람을 따라가서 쓰러뜨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박해자입니다. 또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폭행자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런 비방자로 또 박행자로 폭행자로 삶을 살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움을 가졌던 그였지만, 그가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관용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의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괴수라고 하는 단어가 죄인들의 두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약 죄인을 지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쭉 이렇게 세운다면 죄가 많은 사람들의 순서대로 1번, 2번, 3번에서 쭉 세우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용하심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관용하심을 입지 않고 여러분 신앙의 선조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관용하심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만약 하나님의 관용하심이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죽옷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때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잊지 못했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치산 인간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대한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갈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관용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출애굽의 지도자가 아니라 처가살이하는 사위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목자로서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일 때 하나님의 관용하심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는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왕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주님의 관용하심을 덧입지 못했다면 그는 갈릴리의 수많은 어부 중에 한 사람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관용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 역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공정과 함께 관용의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께 묻고 또 묻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